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르라. 다시 한번 부르심의 소망을 따르라. 아멘. 부르심의 소망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다 같이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왜 부어주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 앞으로 장래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자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을 이미 주셨고 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알게 하신다. 사람도 사람의 육체와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 사정은 누가 아느냐? 자신의 영이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결혼해가 마누라도 내 심정을 몰라줄 때가 많더라고요. 예. 내 마음과 내 뜻을 잘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오래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나를 판단하고 할 때 상처도 받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저만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말이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마음과 영 다르게 말을 하고 그러면 서운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정은 자신만의 영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사정을 몰라. 사람의 속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지혜가 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작은 개미 있잖아요. 여름 되면 개미 많이 다니잖아요. 그 작은 개미가요 부지런히 일하는데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 중에서 가장 IQ가 전 세계에서 뛰어난 1등 개미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이 큰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또 빌딩을 건축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까요? 개미 몰라요. 개미 옆에 딱 지켜보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놀리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딱 지켜보고 있어도 개미가 내가 옆에 있는 줄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와 같아요. 우리 인간은 개미처럼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성령을, 이 계시의 영이 뭐냐? 성령이요,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눈도 종류가,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눈도 종류가 많아요. 따라 육신의 눈, 영적인 눈, 지식의 눈, 다 달라요. 믿음의 눈. 지식의 눈이, 육안은 벌증이 다 보여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문맹이라 그래요. 문맹. 글을 못 읽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가지고 늘 보면은 딸 부르고 아들 부르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큰맹이라 그래요. 큰맹. 요즘 또 컴퓨터 잘 못하면 스마트폰도 잘 못해요. 또 그런 거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신령한 세계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영맹이라 그래요. 영맹. 영적인 소경이다 이게. 우리 옆에 다 인사합시다. 영맹이 되지 맙시다. 예,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또 모르고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영맹이라 그래. 그 사람은 오늘 당장 무슨 교통사 나서 죽는다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영맹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영맹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부는 못해도 예수를 일찍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날 불렀는지,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는지를 아는 사람은 영맹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맹이 안 되려면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면은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눈을 밝혀서 뭐 하시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부른 시기는 다 달라요. 아멘. 어떤 사람은 60대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부름을 받았고, 근데 믿기는요 60대에 뭐 70대에 늦게 믿어도 부르기는 벌써 불렀는데 본인이 못 깨달아서 늦게 온 경우도 있습니다. 60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 60대에 부른 거는 많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할렐루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한 거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빚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민등 말소시켜가지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늘 도망다니고 그냥 잡일해가지고 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나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자기 신장을 빼가 팔아가지고 희생해서 갚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다시 복구시켜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자라 가지고 그냥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마 법적으로 유산까지 물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마워서 잘하겠지요.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저 넓은 주차장 있잖아요. 땅. 저 땅 주인이 할머니인데요. 옛날에 논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주택지로 바뀌어가지고 땅값이 올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팔아도 안 팔고 나누는데, 근데 가끔 저기 휠체어 타고 며느리가 이렇게 할머니 태아가 와요. 그럼 주차장에 그 자갈 깔아놨는데 거기에 뭐 많지도 않고 조금조금한데 그거 보고 이 성격이 너무너무 부지런하잖아요. 이 옛날 할머니가 돼가지고 꼬부랑 해가지고 많이 이제 곧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그 며느리 보고 시켜요. 지금 뽑아라. 그러면 며느리가 탁 뽑고 저쪽으로 가자면 탁 밀고 갑니다. 제 눈에는 보니까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뭐 자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며느리가 말이죠. 이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요 부모님, 노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일찍이 재산 물려주는 거는 좀 그래요. 천천히 물려줘야 돼, 천천히. 그래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봤는데 얼마나 막 열심히 성견인지 몰라. 필체하고 이리 가자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다 준비해놨어. 그게 기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보여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뭐냐?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아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듯이 시킨 대로 다 하듯이 힘들어도 다 하듯이 이 소망이 보여야 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축복, 우리를 향한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그 유업, 우리에게 주는 상급, 부활, 영광, 면류관, 멋진 집, 이것이 보이는 사람. 이 보이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위하여 힘씁니다. 그럼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난 돈 많이 벌어서 벤츠 타고 다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들한테 기 안 죽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하며 나는 지내야 된다. 나는 지금 말이지 이리 살아가지고는 기죽어서 못 산다.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애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남편이 이렇고 내가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중심이 자기야. 그러니 하나님 이래 돼야 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목사가 보면 답답하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잘 되냐? 잘 될까 안 될까? 예?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성공을 위하여 헌금하고. 여러분 불신자도요 다 불공드리고 열심히 하고 뭐 자기가
가진 종교에 열심을 냅니다. 다 보면은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빌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아요. 많은 시련과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부름의 소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도 모르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기 싫어요. 낙심합니다. 그러다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안 나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못 깨달아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녔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회사가 부도나고 막 지금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살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이혼하고 지금 애 데리고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죽지 못해서 산다. 내 술로 지내고 산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당신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 당신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안 가고 다른 계획, 방향이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발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계없이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길을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신 아들이 자주 교통사고 나고 기부스를 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당신 남편은 바람을 피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시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깨닫게 해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딸이 시집을 갔는데 딸이 또 병에 걸려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다 걱정, 그 딸 때문에 그 시댁 식구들까지 또 짐이 됩니다. 그래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 딸 때문에 그 시댁 식구들에게 미안하고 신경 쓰이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가족이 다 힘들어져. 아들은 졸업을 해서 취업도 잘 안 되니까 군에 갔다 옵니다. 군에 가서 시간을 일단 때우고 보자. 뭐 안 풀립니다. 그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만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야, 저 사람 참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가르쳐줘도 모르네. 그래서 세월이 많이 갑니다. 힘든 세월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몰라. 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누구 친구에서 하도 말이야 밥 사주고 잘해주고 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래서 우연히 왔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부를 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물론 못 되시나 부모가 다 예수를 믿었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은 처음에 첫 번째 창조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사람 창조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6일 동안에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하와를 창조했고 그렇게 됐는데, 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천국, 헤븐이라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국을 먼저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먼저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세기 1장에 있는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누가 지켜봤느냐? 천사가 지켜봤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도 있고 시편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천사들이 옆에서 말하거냐? 와! 감탄하면서 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천사 중에서 제일로 완성도가 높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멋있고, 우리 인간들도 다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눈이 쪽지지가 못생겼으면 성형수술해가 눈도 좀 크게 만들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가 납작하면 코도 세우고, 요즘 돈 있으면 얼굴 성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키가 짧으니까 뼈를 사이에 넣어가지고 요즘 의식을 줘가지고 뭐 키도 키우는 거 없더라고요. 키도 좀 이리 훌준하게 커지고 날씬하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더 멋있고 좀 더 날씬하고 좀 더 키가 크고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보면은 몸부림친지 몰라요. 턱이 또 사각이라고 뼈를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뾰족하게 만들고, 근데 애기 태어나면 사각으로 태어날 건가 한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만든 창조물 중에 루시라는 천사가 제일로 천사 중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키도 크고, 근데 외모만 완벽한 게 아니라 머리도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드는지 몰라 하나님. 근데 이 천사가 너무 완벽하니까 교만해버렸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그 위에 높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 알아버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 우리가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여 뭐가 됐냐? 루시퍼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유혹하는 뭐가 되냐?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 창조 다음에 창조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해서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개발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흑암과 공허와 또 물과 이것이 막 질서가 없이 막 비반죽이 돼 있었어. 믹서기 안에 물, 흑암, 공허 넣고 휙 돌리면은 엉망진창이겠지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우주였어요. 그런 우주, 질서가 없는 우주였어요. 이런 우주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여 질서를 만들기, 빛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모인 게 뭐냐? 지구, 또 뭐 화성, 목성, 수많은 수천억 개가 넘는 셀 수 없는 별들, 그리고 공간이 생기고 물은 물대로 지구상에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또 물과 육지를 나눕니다. 물은 물대로 모이고 바다가 되고 육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우주를 정리를 싹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아름다운 꽃도 나무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다
만들고 마지막 6일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보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좀 더 독특합니다. 흙으로 바로 만들지 않고 하와를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살로 대신 치워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아담을 돕는 배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창세기 나와 있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받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자격을 준 적이 있냐? 아니라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후사,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천사 같다 그랬죠.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면 뭐라 그래요? 천사 같다 그랬죠.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의 미녀 중에서 최고의 미녀 중에 미녀, 그 봐도 그냥 남자도 눈이 다 커질 겁니다. 예, 너무 이쁘면 눈에 막 빨리 들어가갖고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 있는 미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막 신비하답니다. 신비. 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모든 그 최고의 아름다움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데, 근데 그 천사는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천사는 왜 여러분을 부러워할까요? 천사가 여러분을 부러워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또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자,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니는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 천사가 이걸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천사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저는 교회는 안 나가면서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나의 훌륭한 선생님으로 모시고 위인전기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 위인전기를 읽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기 전에, 그전에는 내가 공자가 나의 존경이 되는데 존경 대상자 1순위를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경이 1순위다.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일어나면 주기도문 외웁니다. 못 외우면 하다가 또 보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외웠었어요. 교회 안 나갔는데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 뜻을 자세하게 잘 모르고 외웠습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은 뭐냐?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 계속 있더니 내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들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고 알게 되더라고. 아, 나를 왜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나간 지 겨우 몇 개월 안 됐는데 속에 있는 성령님이 자꾸 저를요 새벽 기도 가게 만들고 기도를 시키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부. 교회가 신부 아닙니까? 신부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다 완성되고 나머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관계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이거는 다 뭐냐? 죽정이기 때문에 알고 건 다 남기고 나머지는 뭡니까?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모아놨다가 우리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저 소각장 불로 가잖아요. 지옥 불못으로 가더라고요. 지옥 불못. 영혼의 쓰레기. 근데 영혼은 안 없어져.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존재는 안 없어져.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며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멸류관을 받아 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충성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기도 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대접하고 천사가 줄줄 따라다니면서 마마 할렐루야 야 나는 이 영광의 부르심의 소망에 눈이 열리니까요. 저는 빨리 열렸어요. 26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26살 때 알아버렸어요. 일찍 알아버렸어요. 성령을 일찍 봐. 하나님 급했던지 나를. 그러니까 이 소망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 걸 몰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전해야 되죠.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거야. 천국 있다는 것도 몰라. 그 천국이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뭐 천국 간다고 해서 무슨 내가 뭐 뒤로 쳐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취업이 딱 한정돼가 몇 명 뽑는다 그러면 서로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뭐예요? 눈치를 보면서 적이잖아. 내가 되는데 저 사람 들어가면 안 되잖아. 경쟁이지만 천국은 그게 아니야. 천국은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 사람이 못 들어가고 저 사람 들어가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공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는데 저 사람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스스로 알려준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기로 하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르라.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교회, 완성된 교회, 거룩한 교회. 자, 뭐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제 함축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뭐요? 천사 창조였는데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뛰어나게,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결국은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아멘. 요즘도 요 대기업에서는요, 너무 똑똑하지만은 교만한 사람 안 뽑아요.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 됨됨이에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하며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원을 뽑아야 회사의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다른 계획을, 더 지혜로운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천사와 달리, 천사는 육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할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부활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거기에 내용이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 약한 게 뭐냐?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이야. 우리는 천사보다 약해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병들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약합니다.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루시엘보다 더 큰 혜택을 우리 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다 담당하여 죽어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죄는 우리가 짓고 죽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니까, 사탄이 보니까 자기는 그런 대접 못 받았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게 했어요. 시기 질투가 많은 이 똑똑한 루시엘, 타락한 루시퍼 천사가 얼마나 배가 아프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처음부터 지어놓고, 아담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는 죄 가운데 다 태어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멘. 아무런 노력한 거나 대가 없이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생명의 축에 기록이고 하늘나라의 왕자로, 아들 딸로, 그리고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천사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너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네.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또 본인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안 행복합니다. 성공을 설사 세상적인 성공으로 성공을 이뤘다 해도 안 행복해요. 스타가 됐다, 유명한 사람이 됐다, 돈도 많이 벌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박사학위를 다 땄다, 다 해도 정상에 올라가서도 뭔가 허전해,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 너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소망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우리가 이것을 제일 잘할 때가 언제냐면은 성령 세례를 강하게 임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사람이 다 부르시면 똑같아. 그런데 부름의 위치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김으로, 그 위치가 다 달라요. 그 자리에서 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 올 때까지 이걸 하거라 하는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고 남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못 깨닫는 사람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내 뜻과 내 목적 계획이 하나님 뜻과 같아야 돼.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잘 일이 풀립니다. 막 복이 막 열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과 계획이 같아야 돼요. 그 길로 갈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사 그 소망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